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호세아서 12, 13, 14장을 읽었고요.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가 마쳐지고 내일 새벽은 요엘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은 처음에 호세아서에서 나타났듯이 그렇게 고멜이라는 그러한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또 그가 3명의 자식을 낳고 떠나갔을 때 다시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은 3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특히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사랑하심 그리고 그 소망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미래가 없을 때 포로가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그러한 평안과 또 미래의 소망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서 29장에서요.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정말로 재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 것이 재앙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진 그곳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장 1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1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같은 것이고요.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되고 속임수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 애굽 모두가 다 세상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그들이 이 거짓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포악함으로 인하여 아수르하고 또 애굽하고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의지하고 손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또 22장 15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 자들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마지막이 언제나 거짓된 자, 속여 거짓하면서 속이는 자, 그들은 다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거짓은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거짓이 끼어져 있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지금 12장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리고 팥죽을 가지고 그의 장자권을 뺐고요. 또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4절에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거짓과 속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속임과 그리고 거짓으로 그들이 이제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을 버리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복선이 이 말씀 가운데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로 유명했던 그 12지파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당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도 그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의 본을 따라서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죠. 바로 인애 그리고 정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분과 동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돌아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이었죠.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개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요, 7절에서 가서 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라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땅의 지체를 잊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남에게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곧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근데 북이스라엘 그들이 그랬다라고 지금 7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들은 속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다. 이제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요. 부를 창출했겠죠. 그런데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잘 속였는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잘 했는데 이거 사람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그 불을 창출하고 그렇게 싼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이키시리라. 사람은 속여서 다 그렇게 행할 줄 모르나 사람은 속이고 그걸 알지 못할 줄 모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행했던 거짓과 속임수로 취했던 모든 것들 그 수치를 또 그가 행했던 그런 피 흘림을 많은 사람에게 빼앗을 그런 피 흘림을 그의 머리로 돌리고 그에게 수치로 하나님께서는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13장에 가서는요. 그들의 이제 죄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짚으면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가증한 그 바알을 따라가서 그 범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은장색이 만든 그것을 그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그것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송아지와 입을 맞추기 놔두세요. 비가 와서 저기 문이 열어진 것 같아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과 베들에 세운 금송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숭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그 말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 되죠.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그런 사람들의 우상인 것을 본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인과 그들이.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다고 그렇게 행했던 것들. 바로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따서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섬겼잖아요.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풍요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등에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이 추구하고 바랬던 송아지의 입을 맞추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풍요를 주니까 그들이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를수록 윤택하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성경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거였죠.
불못에 던져진다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면요, 이 배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삶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믿지 않는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구원도 그와는 상관이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는 자, 그리고 나를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자와 표범과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패망하였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에 나는 너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나를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울을 세웠는데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명령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 왕을 그에게 주었죠. 근데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왕을 세우면은 왕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자녀들이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갖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왕을 달라라고,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서 모든 불의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봉함이 되고 저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여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소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속량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심판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 이유를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벌을 당하고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상징적으로 가장 그러한 그 악한 그리고 그 전쟁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을 나타낼 때에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타날 때 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했음을 그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그러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바람이 불 때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근데 돌아올 때는 반드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함 때문에 너희들이 엎드려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돌아왔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며 껄껄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고 깨닫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아서 모든 것들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백합화 같이 그리고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게 하는 그러한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대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9절 보고 마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호세아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이죠. 물론 여호와의 길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죠. 이때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할 때는 현재형을 써가지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함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도, 즉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정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즉 말씀을 따라서 다닌다라고 표현할 때는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그 길을 평탄하게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들은 그들이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탄하게 그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직하게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직과 또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